지금은 추수의 계절이고 날씨가 참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좋은 시간을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한여름에 너무 덥다가 선선한 가을이 되니까 저희 집 근처에 공원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와이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와이 이상의 더 기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또한도 또 설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금방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술람미 여인의 상속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에 여자들이 상속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에요. 상속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어떤 시죠. 그리고 시 중에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유대 그 절기 때 뭐를 할 때 뭐냐면 항시 이 시를 낭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죠. 이게 이 1장서부터 8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있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사랑과 흠모하는 마음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남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하고, 결혼 전하고, 결혼 후는 어때요? 우리가 들을 때는요. 뭔가 이렇게 권태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와서 선포할 때 같은 말씀 가지고 한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초신자 상대에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에 다 깊이를 아시니까 어떤 좀 한문과 섞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술람미 딸들아 그랬었어요. 에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었어요. 이 에루살렘의 평화의 성장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율법에 있는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좀 은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종교 행위하고 있는 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 보고 그것만 믿는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성령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을 지금 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줬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왔던 개인 자가용을 타고 왔던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또 이 시간에 안락한 저런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으면 내가 비록 검은하니, 검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부분이죠.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은 사상이 하얀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이 아름다움은 어떤 술람미 여인의 그런 어떤 인품과 인성을 외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해서 고운 풍채도 없고, 그쵸?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멸시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말씀 앞에 쓰는 것을 사람들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은사와 표적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다는 걸 예수님이 실제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냐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다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42장에 가게 되면 이는 활을 잘 쏘는 자였고, 재산을 많이 가져온 자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휘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휘장. 자, 휘장은 우리가 성막을 비유해서 보게 되면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는 뜰이 있죠. 뜰은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소는 뭘 말하냐면 자매, 그러니까 형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를 가르쳐주게 하고, 지성소는 뭘 얘기를 합니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침실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세상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해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휘장이라는 것은 4겹으로 쌓여져 있죠. 맨 바깥에는 뭘로 쌓여져 있어요? 돌고래 그 가죽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거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역청으로 안팎을 가린 것을 얘기를 해요. 그 휘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이죠. 염소는 우리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양가죽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세 번째 양가죽.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마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검게 되었는가? 왜 검은가? 6절에서 설명을 했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랬었어요. 이거 햇볕은 뭐예요? 세메시 태양은 뭘 비유하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죄를 쬐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달으면 내가 죄를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찌절한 것은 이게 발견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요, 내가 이 죄성을요, 드러내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너나 잘해,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비췄으니까 뭐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앞에 강사님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 하겠어요? 삶에서 변화가 나야 된다는 거죠. 네. 첫째 변화는 어디서냐? 내 안에서 내가 느낄 정도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변한 것을 느껴줘야 돼요. 좀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내 배우자에게 존경한다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당신은 멋있어. 그 말을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행복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의 기쁨과 아내의 미소를 느끼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도 내가 행복해지만 내 가까이 배우에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희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선물을 하거나 뭘 할 때 상대가 기쁨을 받으면 어때요? 내 자신도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행복.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해서 상대에게 내가 비춰줘야 돼요. 자, 우리 지구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태양의 빛을 쬐서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 거죠. 내가 목사고 내가 가족이든 어디든 내가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내 죄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이게 지금 아가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왜 말씀을 하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냐는 거죠.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기도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봐요. 하나님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방동굴로 이렇게 싸죠. 그리고 주홍색으로 갉아먹었다 그랬어요. 그 주홍색을 원어로 잘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게 갉아먹어요. 뭐냐면 이 박농쿨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를 가려 내 죄성으로 가지고 자꾸 가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려가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용서도 구해야 되고, 잘못도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익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익도 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괴로운 거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아내랑 똑같이 싸웠는데 아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햇볕 쬐니까 내가 거무스름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올라오려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오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빠른 소리도 좀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상이에요. 생각에서부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 곡기 끊는 거는 40일, 불교에서 100일도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쓸데없는 생각 10분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생각 끊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녹아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삶에서 그런 거 들어올 때 하나님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대의 정치를 한번 보면요, 죄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데도 이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저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저는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파이고 하나님의 예수파예요. 저도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지금 그러냐면, 사람들이 술라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바람둥이 아니야? 너 노름했지? 너 뭐 했지? 사기쳤지?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뉴스를, 이게 요새 전화기를 어떻게 뉴스를 딱 보는데, 이상민 그 의원이 빈소가 차려졌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원 아시죠? 5선 했던. 그분이 어떤 충청도 출신인데, 그분이 민주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거기에서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잘못된 거에서는 그 당에서 지적하고,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분이에요. 참 정직한 분이에요. 의롭지 않는 곳에는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도 안수 14예요. 정청래고 다 보면 다 그런데 왜 자기의 죄를 드러내라고 국감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어요. 바로 해달라고.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 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한다는 거죠.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처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그 찬양 속에서 나 오늘 시간을 찬양 드렸어, 예배 드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없네. 정말 말씀을 믿어보니까 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탕자가 뭐해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 우리는 썼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십시오.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의 학습되어졌던 그런 종교와 그런 행위를 뭐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주연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바닥에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누군가가 주연 열매를 준다 그러면 더 방탕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해결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직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계시면 아직 신분이 없지만 몇 번 만나고 그러면 서로의 따뜻한 정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가 교제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나가서 부딪히고 거기에서 저 사람이 죽일 놈이네. 그리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술남매 여인이 지금 나가서 햇빛을 쬐고 보니까 야, 이게 내 모습이었네.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자 나가서 이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 풀리면 이게 풀려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와서 내 육의 것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건강하게 옷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에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하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험한 일도 가서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요. 거기서 나눠줄 건 뭘 나눠주겠어요? 내가 일을 하다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변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들이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영혼, 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3이라는 숫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 전에 어두운 영에게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영에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들이 나갈 곳을 찾아야 돼요. 이들은 짐승이나 개돼지 짐승한테 안 가요. 왜? 그들은 개돼지 짐승들은요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짐승이 시킨 대로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야, 죄죠. 화내. 야, 네 마누라가 오늘 어쩌대? 내가 저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표정으로 나오든, 언어로 나오든, 폭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과 다툰다는 걸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 속성이. 그럴 때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했는데 혈기 딱 내면 어때요? 그쪽의 영들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혈기 내지 마라. 짜증 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유대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두운 영이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혈기내고 분내는 것은 어두운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다르고요. 귀신이 하는 다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달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그냥 예수 피만 불러도 그냥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조절해요. 하나님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우리 유구리는요. 용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보이지 않게 조절해요. 마귀는 성경 못 보게 하고 방해하게.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되고 인식되면, 그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나가서 탕자처럼 내어놓고, 그리고 말씀을 쬐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햇살이, 지금 추수의 가을 햇살이, 하루 햇살이, 1시간 햇살이 과일을 연글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도 일정한 햇빛을 쬐야 빼도 뭐가 된다 그래요? 자연 칼슘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우울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햇빛을 다 못 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쬐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일정하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염분이다. 소금도 우리 몸에 일정한 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서 닌겔 맞으면 그 안에 다 염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염분이 적으면요, 살이, 이게 피가 망가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그걸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5대양 6대주, 5장 6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어디에 가서도 내가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되고, 어디에 가서도 내가 기도의 장소가, 처소가 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가게 되면 전도하고, 나가게 되면 내 것을 풀고 나눠주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나무 지기를 삼았다 그랬었어요. 보세요.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달라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일복 형제죠. 지금, 그러니까 씨가 다른 거죠. 밭은 하나인데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오빠들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지키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한테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이게 자궁은 하나인데 이 밭은 하나인데 씨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마귀의 씨를 받을 것인가? 어저께 제가 지방의 집회에서 어저께 뭘 얘기를 나눴었죠? 창세기 38장 다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연결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누구의 씨를 받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똑같이 행동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오며 기도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부답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그런 말씀했고 저도 그걸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 40일 10번 하는 것보다 어떨 땐 순종 한 번이요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래요? 순종이 낫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가족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함이 교회로 나와야 돼요. 에서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돼서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 처음에 딱 와가지고 처음에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이 두 분 목사님이 그동안에 훨씬 열심히 보셨으니까 이 지역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낙심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채워주셔서 정말 그들을 양육하고 내 밭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 농사 짓느냐고 자기의 농사는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지금 못 받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 한 사람 채워져 가고, 저도 여기 와서 옛날에 전도부장도 했지만 초신자의 메시지도 한번 듣고,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세워지고, 이러한 진짜 그런 것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아니, 다른 사람 구원 다 시키고 내 백성, 내 자녀, 내 형제들이 구원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의 생명책에 지어달라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심령에서 부흥이, 이게 뜨거워서 견뎌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때가 돼서 내가 어디 조동호 성에 여기에 왔지만 그런 간 것도 좋아요. 해야죠. 하나님이 부르면. 그것보다도 내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무디 선교사, 무디 그 부흥사가 왜 부흥이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성에 갈 때마다 내 형제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혼인잔치 나오죠. 혼인잔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베푸고 혼인잔치 할 때 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뭘 욕하고 나중에는 그 선지자를 모여서 죽이기도 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고 사업 간다는 얘기는 종교행위냐고 바쁘다는 거죠. 종교행위. 그래서 오라 그러면 나 뭐 저기 뭐 갖고 뭐 가고 뭐 이게 바빠서 못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냐는 거죠. 지금도 보게 되면 말씀 앞에 나오고 하라면 아이고 뭐 하냐고 바쁘다는 거죠. 정말 말씀 앞에서 한 영혼을 진짜 내 영혼을 한번 키워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낳아서 젖을 먹여서 그 상고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쵸? 상고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했을 때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썼고, 그 아이가 효도한다니까요. 그 아이가 효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앞에 아파서 난 그 전도에서 앉혀서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손주 낳고 이러듯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보람있고 뿌듯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그 자를 죽인 자를 어때? 징벌한다 그런 얘기도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게 되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그 용달 지사님을 이렇게 좀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예수 믿는 분 같아요. 뭐 집사님, 목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물어보면 정겹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에이,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 왜요? 그랬더니 바쁘기도 하고요. 에이,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낙심된 것 같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지금 주변에 낙심된 분들이 많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운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많이 지금 문 닫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 자리가 채워지고 정말 부흥에 나온 그런 부흥회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진짜 했어요. 여기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정말 이 두 분들이 이제는 그 뿌려놓은 씨들이 정말 그냥 여기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오빠 농사 짓냐고. 자기 농사는 못 졌다는 거예요. 자기 농사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맨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다니면 뭔가 주위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허전한 것 같아. 사람이 무슨 어떻게 지금 뭐 시골도 그렇고 어디 가게 되면 기운만 조금 있으면 뭐 일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통화 중에 계시는데 좀 피곤하면 91살이에요. 피곤하면 좀 누워 계시다가 좀 기운 차리면 가서 뭐 밥 내고 그렇게 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쉴 때는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들이요, 언제 편하게 쉬냐면요,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이 비 오는 날 마음 편하게 쉬어요. 하나님은 안식 1일 시키라는 게 안식하라 했는데 자꾸 뭐에 매여. 뭔가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 또 누릴 줄도 있어야 돼. 천국 가면 찬양하고 그냥 쉬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내가 찬양하고 쉬는 것도 몸에 익혀져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쉬라면 그냥 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농사를 우리가 짓는 데 있어서 좀 쉬기도 하고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키우면서 옹알이 할 때 어때요? 부모들이 어때요? 여보 이게 아빠라 그랬어. 아니야 엄마라 그랬어. 또 희한한 걸로 또 하면서 그 아이의 그 더듬대는 소리가 어때요? 우리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더듬대는 그 기도. 그거를 다시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왜 이 중앙 열린 열리는 교회를 세웠을까? 이 지역에 세웠을까?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께 맡긴 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로 채우셔서 정말 성도들의 기도에 그런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17절에 한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은 자야 내가 나와 지시하는 것을 내게 달아라. 내가 내 친구를 향할 때 내 얼굴을 가진 자 같이 되랴. 아멘.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랬었어요. 여러분 진짜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지금 연세들도 지극히 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과연 내 아내는 내가 마음으로 진짜 생각으로 이걸 사랑하나? 한번 되물어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가식 있지 않는가? 저거 5월 달에는 가끔씩 얘기하는데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씩 허깅해주고 다정하게 아내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돌말일 텐데 뻔하게 여보 사랑해. 아까도 나갈 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걸 저는 알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뭐 수고해서 내가 알아. 웃으면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목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게 되면요 진짜 마음으로 하는 그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눈빛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앞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혼자가 아무리 내가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는데도 아내가 한 시도 없으면 나이 먹어가지고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나이 먹어서 주책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게 되나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리액션 해주고 그러니까 다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올 때는 뭐 할 얘기가 뭐 없는데도 저는 늦게까지 얘기를 해요. 같이 성경 읽고 그래서 신편 같이 한 절씩 봉독하면서 중간중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게 육하고 영하고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육은 육으로 해결해야 되고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게 육인데 자꾸 영으로 해결하려고 영인데 자꾸 육으로 해결하려니까 이게 답답한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에마옥길에 성경 풀리면 그게 풀리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다 하고 그냥 기도해. 아니 기도하면 기도해도 답답한데 아니 이게 영이 육인지 그걸 자꾸 때로는 이 말로 해서
기도는 기도로 해서 풀어요. 하나님 관계인 기도이고 육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난 그 우리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또 자녀의 소리를 또 다 들어줘요. 또 오만 소리를 다 들어줘요. 왜?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파주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저거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부장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전도를 나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도 대상이 나타나면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예수 믿으세요. 뭐 복 받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에는 지금 뭐예요?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요.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랬군요. 근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배겨요. 뭐요? 나는 말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뭐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과 다 비워내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깨끗해지고 말씀을 한번 그럼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믿고 나와요. 그냥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아닌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 마음을 사랑하는 거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왜 부부관계가 왜 중요하냐? 성령과 이게 부부잖아요.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해결돼야 진짜 그리스도의 관계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억대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이 성경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자식을 보면서 한번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랑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님의 진짜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다 그러하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내 팔비계를 해줘요. 아내 팔비계 안 해주면 잠을 안 자고 나도 팔비계 해주고 그렇게 자요. 근데 옆에서 자는데 여보 오늘 뭐 행복했어 하고 악을 쓰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그냥 엽쳐가지고 이빨 부러져요. 응? 내가 기 먹었어 왜 그렇게 하냐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여보 오늘 어땠어? 그랬구나. 죄가 돼야 안 돼요. 포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을 쓰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소리. 못 나는 인간 자꾸 고함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왜 권사님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들었는데 왜 자꾸 바뀌지를 않냐고. 들었으면 바뀐다는 거죠. 들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텔레비 내가 가져가도 되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가 가져가려면 목사님이 못 가져가게 하는 거 이건 대답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딱 나갈 때 다 포장을 딱 해서 깨지지 않게 딱 들고 가기 편하게 이게 들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들었으면 행동으로 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귀 있던 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은 거 들은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목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목회. 우리는 각자가 다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고 나서 각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직접 내가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그렇죠? 죄를 지면 제사장이 갔더니 제사장이 이걸 드렸어요. 근데 신약엔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짐승, 그 혈기, 분, 어떤 사람은 불을 막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짐승이라니. 그걸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게 내가 직접 잡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회. 내 목회가 먼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이 짐승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오빠 농사냐고 자기 얼굴 까맣게 됐는데 그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내가 당신의 양 떼를.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이곳이 지금 솔로몬의 그 경작지예요. 솔로몬 왕으로도 지금 비유를 하죠. 이 전도서 2장 4장 7절에도 그랬고 열왕기상 4절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솔로몬이 그가 잠원과 삼천 목초에 대해서 짐승 물고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 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정말 이 사람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엉뚱한 데 신천지 가고 저기 지금 한학자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엎어져서 한학자님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정말 나를 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정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 고집, 아집. 그쵸?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벌써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족 간에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요, 끝까지 잘못해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또 요것 때문에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망신당할 때, 세상 말로 좀 비속어져서 이렇게 쪽팔릴 때, 이때 진짜 악이 해결이 돼요. 이게 미가서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잘 풀어놨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람면이 그래서 그를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한. 그래, 이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다져져 있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이제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 나의 포도원제기가 모태였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보게 되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여자들은 땅을 상속받기가 상속이 안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상속을 해줬다는 거죠. 나에게도 땅이 상속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두 분 목사님이 여기가 135평이라고 했죠. 그렇죠? 135평이나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여기서 내가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냥 동이 번쩍 성이 번쩍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제는 여기 농사, 그렇죠? 진짜 여기 농사에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양육해서 저번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에 더 힘쓰고 하겠다고. 근데 전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는 쉽게 임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임신한 자체가요, 진짜 힘든 거예요. 2억분의 하나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임신 자체가 사실 힘든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이 실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얘기해 준 게 너무 많아요. 그만큼 전도도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 한 방울이라고 그랬죠. 부자와 나사렛도 물 한 방울. 진짜 생명의 말씀. 그 정액에 그 한 방울이 들어가서 10개월 되면 진짜 완성된 게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양육돼서 지금 여기가 좁을 정도로
저가 이 교회 놓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까 아내한테도 저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문경 목사님이 근데 인사하는데 다시는 안 간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또 진짜 지상으로 햇볕 쬐는 그것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지상에 올라가서 정말 마음도 그 두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성전의 목사님의 135평의 목사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내가 농사를 내가 이제 거둬서 먹을 수 있는, 그거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지상으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여기가 다 차던 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기도를 여기 이전에 며칠 됐다고 조 목사 저 얘기 하나 하는데, 일단 기도를 심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문경 목사님이 여기 스탠드 바꾼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그래서 지상으로 가야 된다. 그 기도가 딱 교회 들어서면서 그 기도부터 했어요. 그 두 기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두 분이 그동안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 말 안 하면 노하고 하나님이 이제 양치는 법을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질 않았었어요. 모세도 궁에 들어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걸 배웠고, 다 그러고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다윗도 물맷돌 그냥 가서 골리앗을 맞춘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삶 속에서 치고 양을 다른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듯이 그동안에 목사님이 많이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 내가 알아요. 이문경 목사님을 그러는데 많은 사람 눈물도 닦아주고 찬양으로 위로해주고, 그 아픔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로 삭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왔지만, 이제는 진짜 내 자녀들이 힘들 때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순례하면이 땅을 줬는데, 그 땅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쉬는 것, 이게 쉬게 하라 그랬는데, 쉬게 하는 게 시브리 바람으로 라바츠라 그래요. 휴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정말 안식당은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때거리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이게 안식이 안 돼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뭘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근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안식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됐을 때 진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정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오는 뭘 얘기를 하죠? 정수리 위에 태양이 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림자가 가장 없을 때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가 없다는 내 육의 것이 가장 없을 때예요. 정수일 때 내 육이 죽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오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뭐예요? 정오에 만났다 그랬었어요. 그 정오에, 그 다섯 남편 정오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까 뭐예요?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만 봐서 이게 내 자아가 드러나지는 잘 또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지식이 돼서 내 안에 녹아져 있고, 그 녹아져 있는 말씀 삶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깨질 건 깨지고,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창고에 들여지고 쭉쟁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행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왜 니부산에서 왜 못 들어갔어요? 화를 내서요? 맞죠? 율법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둔 거예요.
모세는 천국 갔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의 율법이냐, 종교행위냐, 복음이냐,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남매 여인이 자격을 하면서 그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허세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으면서 그냥 자꾸 있는 척 하려고 그러고, 뭐 몸불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자라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하나만으로. 제 아내와 저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해지 위로해지니까 그 어떤 부자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서로 육적으로 말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건강해. 그러고 아내가 나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와 그래요.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 그리고 내 그것을 내가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랬지만 진짜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이 들은 대로 사람이 이게 학습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듬뿍 받고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듬뿍 받으면요. 이게 헛말이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말씀은 모으고 쭉적이면 달려보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가며